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고달픈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 우연히 만난 한 어린 소녀 때문입니다. 어른처럼 화장을 하고 짧은 숏팬츠를 입고 중학생이라는 아이를 보니 제가 어릴 때 보아왔던 일진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만나서 반가워, 너무 예쁘게 생겼다 라고 했더니 저를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쑥스럽다는 듯이 웃는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그 소녀의 가정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아빠가 가족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고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딸의 친구가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보아서는 안 될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소녀의 아빠가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의 연락처도 차단하고 집을 나간 아빠의 외도 소식을 그것도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그 소녀는 그날 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 소녀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자신보다 더 마음 아플 엄마를 위해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지 못했을 소녀의 심정이 느껴지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마치 꽃이 활짝 피기 바로 직전에 꽃봉오리가 꺾여서 땅에 떨어진 것처럼 아이의 마음은 찢기고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녀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잊기 위해 방황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녀의 방황을 멈춰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은 그 소녀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뿐이었기에 오직 친구들과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아이들끼리 함께 모여 있다 보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먼저는 상처받은 아이들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기에 어두운 영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쉽게 유혹하고 지배합니다. 어두운 영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마치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그 순간 두려움, 불안, 미움, 분노, 스트레스를 없애는 길로 끌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술, 담배, 마약, 각종 절도, 상해와 같은 범죄입니다. 내성적인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으로 방에서 나오지 않는 방법을 택하곤 하지만 외향적인 아이들은 모여서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모으게 되고 혼자서는 용기가 없어 할 수 없었던 사고를 담대하게 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들을 보면 사춘기라서 그런 것이라고 그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답 없는 어른들의 얕은 위로일 뿐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2, 3년 정도 되는 사춘기 기간 동안 어른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의 외침을 듣지 못하는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은 오히려 아이 때문에 자신이 더 힘들다며 아이들의 호소를 외면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겉으로 보여지는 사고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는 사춘기라는 2, 3년 남짓한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남아있었던 부모에게 품은 희망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되고 부모와 정서적으로 완전한 결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일상적인 대화는 할지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의 대화는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태어나서부터 만 3세까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의 70에서 80%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한 이 30%의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보니 바로 청소년기에 자신의 사고를 전환해준 어른을 만난 것이라고 합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노래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집사님은 어릴 적 부모님이 격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두 분 다 외도를 하시면서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혼자 4명의 동생을 키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자신들을 교회로 인도한 엄마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나마 잘했던 공부를 놓고 세상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담임선생님이 그 집사님의 가정사를 듣고는 일생을 바꿔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라고 하시며 그 손에 20만 원이라는 돈을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어릴 적 자신을 교회에 데려간 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하나님은 없다고 믿고 살고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후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자신처럼 방황했던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하는 멋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어릴 적에 내성적인 성격이라 눈에 띄는 사고를 쳐본 적은 없지만 깊은 방황과 좌절과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긴 세월 동안 마음의 병을 키우게 되었고, 고3 입시를 앞두고 공황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28살 때까지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의 자존감은 늘 바닥이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나는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만 가득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늘 비교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나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조금이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그것에 위로를 받곤 했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심리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많은 사람은 쉽게 사람을 미워하고 쉽게 화를 내며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트러블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질문했고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답을 낼 수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답을 낸 것은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 아픔 없는 죽음이 있다면 미련 없이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땐 몰랐지만 저 혼자만의 끝없는 질문을 들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질문의 답을 명확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 나이 28살 때 만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바로 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확장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의 삶 동안 쌓았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선 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진실함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사람을 위해 죽어준 신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또 전 세계에 수많은 창조 설화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에만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어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에 사람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독재주의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통제해서 국가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되 스스로 책임지도록 만드셨습니다. 통제하는 것이 관리자 입장에선 편할지 모르지만 통제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최초로 만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간교하게 사람을 유혹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슬픔이 떠나지 않기에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사랑할 수 있으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된 불순종의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부여해 주시고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행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얼굴조차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사랑을 다시 마귀에게 빼앗겨 사람과 분열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고 흥왕하던 시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약서도 안 쓰고 돈을 빌려줄 정도로 신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기꾼과 같은 이미지가 되었고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더욱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냉랭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반가움을 전하면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정색을 하거나 갑자기 관계가 어색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면서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상처와 시험이 많이 있다 보니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한결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제가 초신자 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한 가지 약속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와 혹여나 헤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고 더욱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 이 교회에 다니고 아니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님과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10년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불신자 때 했던 기도 아닌 질문의 답을 점점 더 확실하게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랑의 가치를 너무나 많이 끌어내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상처가 가득하고 언제나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돈, 명예, 권세, 먹고 마시고 즐기는 육체의 쾌락이 사랑보다 더 가치 있다고 우리들을 세뇌시킵니다. 지식인, 연예인, 정치인과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각종 스캔들과 성적 타락으로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마귀들은 그들을 들어서서 선량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타락이 죄가 아닌 것처럼 세뇌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진리는 변하지 않고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어떤 신이 나를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면서까지 죽어주셨을까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사랑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된 신앙 간증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께 생명을 품은 유튜브 채널 라이프 메카닉을 추천드립니다.